안녕하세요. 주일에 이어서 제2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가 내용을 계속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부의 내용에서 함께 나눈 이야기는 알고 보면은 이제 C.S. 루이스가 기이함이라고 표현한 우리 모두 다 옳은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이 기이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면에 절대적인 선에 대한 얘기, 그 절대 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애쓰고 노력한다 얘기했었고요. 그 절대 선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전개를 했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기이함으로 인해서 절대선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우리에게 압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우리의 이제 곤경스러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일부의 이야기였고요. 그 일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이면에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 그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이제 무신론에서 유신론적인 자세로 전환되게 한다. 그렇게 일부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2부 내용을 시작하면서 이제 유신론에 대한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유신론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범신론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원론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다, 거꾸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런 면에서 좋다는 의미에서 절대 선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기독교와 범신론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기독교는 모든 것이 선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세상에는 선과 악이 엄연히 존재한다. 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힘드시다면 고통이라는 단어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엄연하게 고통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렇게 범신론적인 차원에서 순진하게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 단순한 거다. 또 모든 것 안에 신이 있다, 모든 것이 신을 반영하고 있다는 얘기 자체도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제 분명히 창조주와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다. 그런 측면에서 범신론은 신은 인정하지만 기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얘기하죠. 그에 비해서 이원론은 기독교에 좀 더 가깝다. 왜냐하면 이원론은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세상에 진행되는 고통을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의 결과물을 보니까 그런 면에서 범신론보다는 기독교에 더 가까운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원론이 기독교는 아니란 측면에서도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이원론은 선의 신과 악의 신이 엄연하게 대립 가운데 있다, 두 개의 신을 인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각자 선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선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그러나 기독교는 상대적으로 이 긴 내용을 통해서 전개하는 것이 악은 악 자체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고, 악은 선을 전제로 해서 형성된다는 얘기, 그리고 결과적으로 악이라는 것은 선의 결핍이나 또는 왜곡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절대신 한 사람만 인정하고 악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절대 선의 결연한 측면에서 어떤 독립된 어떤 신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원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전쟁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상은 전쟁 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두 동등된 세력의 전쟁이 아니라 절대 선에 저항하는 그런 이제 반란, 그리고 반란이 세상을 오히려 이제 지배했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원론과 또 다른 모습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일어나는 전쟁은 일종의 내란 내지 반란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원래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사단을 중심으로 해서 내란이 일어나서 지금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그로 인해 생기는 고통의 문제, 악의 문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고통과 악의 문제를 지배되어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침공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2장의 내용이에요. 거기까지 제가 주일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3장과 4장, 5장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세상의 악, 세상의 고통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침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에 관해서 이제 4가지 질문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인데 그런 분의 존재의 뜻에 반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자유의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하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교회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고통의 문제라는 아티클이 또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자유의지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도 한번 참조해 보시면서 이 질문, 절대적 권세를 가진 존재의 뜻에 반한 일이 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한 것이 자유의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자유의지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반역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한다.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어두운 권세는 도대체 어떻게 타락이 되었을까? 라는 얘기죠. 이 글에서 88쪽에 이런 얘기합니다. 자아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갖게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자기 자신을 앞세울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탄이 지은 죄, 사탄이 인류에게 가르친 죄가 바로 자아에서 나올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것, 자기 우상화, 자신을 신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것, 자신의 모든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타락이라고 하는데 사단이 그렇게 했고 또 인류에게 그런 것을 가르쳤다라는 답으로 이제 그 질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악의 세력에서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동안 무엇을 해왔는가? 라는 것이 또 여기 세 번째 질문이죠. 그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어떤 다양한 문화 안에 신화를 허락하셨다. 이 신화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떤
인간을 초월한 초월적인 세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게 하겠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양심도 그렇고 신화도 그렇고 모호한 점이 있고 궁극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화도 그렇고 그렇지만 유대교도 그렇지만은 이제 희생양에 대한 제물에 대한 얘기들이 다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참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의 모습들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인간인 동시에 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네 번째 방법을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주장하신 내용이에요. 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하나님으로 자처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렇죠? 그런 자신에게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권한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전부터 항상 존재해 왔다고 했습니다. 또 마지막 날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주장을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이상한 얼간이다. 예수님은 망상 환자처럼 정신병자다. 예수님은 지옥에서 온 악마다.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소위 이게 얼간이 정신병자, 지옥의 악마, 뭐 사기꾼,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이걸 이제 삼정 논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주님 참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용서를 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존재하셨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악에서 선을 구원하실 그런 구원자다라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강조를 해요. 그 당시에 이제 루이스가 있었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상이 예수님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고 사랑을 가르쳐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 분이 아니다.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그분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구원자시다라는 부분을 이제 루이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러나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니 어쩌니 하는 그럴듯한 섬심상 헛소리는 올라타지 말아라.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특별한 지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은 이런 충격적인 대안을 선택하셨나? 구체적으로 세상을 구하기 위해 선한 신이 인간이 되었다면 그게 어떻게 공경과 낭패감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는가? 보다 구체적인 질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나와 관련된 질문들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배제가 된다면 기독교는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효력이 뭐냐, 그런 주제를 신학에서는 어토운먼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말로는 속죄론 또는 대속론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어토운먼트, 속죄론 또는 대속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주제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을 지은 이후 창세기부터 벌써 3장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 4장에 등장하고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핵심 주제로
이에 대해 로이스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며 새로운 출발을 해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자, 모든 기독교 안에 다양성이 있지만 그 다양성의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로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출발, 의미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뒤에가 좀 더 설명드리고 새로운 출발을 해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바른 관계를 맺어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그전과 다른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런 효력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이론들은 있는데, 그 이론들은 이제 이론들이라는 거죠. 실제가 아닌 그림들이다. 어떤 실제를 그린 그림들이니까 작가에 따라서 어떤 장면을 추상화로 그릴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성화로 그릴 수 있겠고,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불과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됐는지에 대한 이론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학적으로는 속죄론 또는 대성론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다양한 교단마다 또는 교회마다 다양하게 얘기하는 어떻게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효력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그림에 불과하니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않은 게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효력, 그것이 만들어내는 효력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런 흥미로운 얘기를 합니다. 음식물이 어떻게 영양분을 공급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어떻게 효력을 갖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도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없어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르게 될 때 우리 이런 거 모르고 그냥 뭔지 모르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르도록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결단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우리 몸에 분해가 돼갖고 어떻게 영양분이 돼서 어떻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지 등등 몰라도 우리는 밥을 먹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일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일이 어떻게 효력을 갖는가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죠. 왜 진짜 이제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그걸 믿을 때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화합이 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살아가는 것들은, 가게 되는 것들은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그 일이 어떻게 효력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국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바깥 거꾸로 우리는 받아들여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들을 돌아볼 때 분명히 그런 효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지만 아까 어토먼트 소개해드렸지 않습니까? 대성론, 구성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장에서 이제 자기의 그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구성론이, 대성론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과를 갖게 되는지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그림을 여기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대석이라 부르는 것을 이해하는 저의 방식입니다.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분의 방법을 소위 이제 대리적 회계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이것이 이제 루이스의 대성론,
그림을 전개하는데 이것이 대리적 회개론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은 여기 책 제목에 나와 있는 완전한 참회라는 용어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장 제목을 속죄론, 대성론이라고 하지 않고 완전한 참회론, 완전한 참회라고 얘기했을까? 루이스에게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속죄한다는 속죄론과 대성론은 완전한 참회이면서 완전한 참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냥 죄의 용서를, 우리가 죄를 졌고 그 다음에 그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참회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완전한 참회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참회의 길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 그것을 속죄론이라고 대성론이라고 루이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인간의 반역, 죄, 인간이 빠져있는 공경,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스스로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하는 것을 인간의 피조물로서 창조주처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반역자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인간은 결과적으로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전 성역으로 다의 뒤로 도는 동작을 그리스도인들은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문장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문장에 이제 이런 것이 있어요. 보면은, 완전한 참회, 회개, 공경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사는 내용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이 악해질수록 회개 필요성은 점점 큰데, 역설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더욱더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히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그 온전한 인간, 다시 말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흥미롭죠, 이런 표현이?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온전한 분,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 회개를 필요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온전히,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리고 인간으로서 회개를 하셨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도 이것도 하나의 그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생각을 복잡하게 한다면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또 뒤에서 가서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그가 인간이며 하나님으로 죽으심을 당하시며 우리의 모든 빚,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했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입니다. 90부쪽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음을 당하셨으며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었고 그가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이 힘을 잃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공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선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무기를 내려놔야 된다.
그 무기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것,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지 그를 들고 있으면서 뭘 한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항복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고 전속력을 다해 뒤로 도는 동작을 회개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전 과정에 돕는 손길이 필요하다. 어린아이가 글을 쓰게 될 때, 그리고 글을 잘 쓰기까지 그를 돕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듯이 이제 새로운 삶을 써나가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이 제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목이 그냥 속죄란 대속론이라고 하지 않고 참된 회개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중적 의미의 완전한 참회 회개라는 또 되돌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회개, 하나님으로 면서 완전하게 회개,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이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완전한 회개를 향한 길이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그 참회의 과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런 측면에서 이중적인 완전한 참회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 된 위치, 이제 이쪽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간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좋아하는 표현 가운데 귀향이라는 표현을 써요. 에덴 동산으로 귀향이라는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이쪽으로 살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우리 돌아보면은 매일 이렇게 살아요, 그냥. 그래서 이제 가다가 또 깨닫고 돌아가고, 가다가 또 깨닫고 돌아가고, 가다가 또 깨닫고 돌아가고, 이런 과정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요, 세상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의인, 죄인,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의 의인이나 죄인이나 공통점은 뭐냐면 각자 나름대로의 자아 중심적 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지가 강하다, 뭐 고집, 완고함, 그런 면에서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우상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흥미로운 거예요. 여기 이제 여러분이 책 읽다 보면 나오는데 뭐냐면 두 가지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비오스, 비오스는 바이오스라는 바이올로지,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고, 그다음에 조에라고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새 생명을 준다고 얘기할 때 다 조에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비오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조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제 4부 1장에 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비오스는 그냥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라이프를 얘기하죠. 그리고 조에는 뭐냐면 이런 생물학적인 존재로서의 자아의 죽음과 더불어 부여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살았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이제 생명, 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회의 라이프를 살아야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자아를 내려놓고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얘기한다면, 비오스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생물학적인 존재, 거기에 뭐 정신적인 거, 감정적인 거 다 포함해서, 의지를 포함해서. 그러나 이 삶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과적으로 자아 중심적이고 자기 자신에게 크레딧이 돌아가거나 자학으로 돌아가는 삶이니까
이제 그런 삶은 그 한계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잘나려면 사는 거니까. 근데 이제 조엘 라이프는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아도 오히려 하나님의 조엘 라이프, 조엘을 간구하게 되고, 내가 온전하게 좀 비교적 살았다고 얘기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았다는 측면에서 감사하게 됐으니까 항상 겸손하게 될 수 있겠죠. 여기 보면은 스콧 버슨과 제리 윌즈라는 사람이 쓴 루이스와 셰퍼의 대화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루이스, 그다음에 이 셰퍼는 20세기, 21세기를 대변하는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근데 두 분이 좀 색깔이 달라요. 대성론에서 좀 색깔이 이제 다릅니다. 그래서 그 책에 있는 97쪽의 내용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셰퍼는 주로 속죄를 법적인 형벌로 보았지만, 루이스는 주로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셰퍼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는 것,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로서의 의인, 그 다음에 죽음의 순간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강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에 변화하는 것. 반면에 루이스는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생, 거듭남, 그다음에 부여된 의,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로 인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요. 죽음 이후에도 지속되는 협력에 의한 변화에 초점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깝게 나아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론적 차이는 셰퍼의 기초 성경 공부와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를 비교하면 명확히 드러납니다. 셰퍼는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불리우는 걸 얘기하죠. 이신칭의 구원론적 증언성을 강조하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거듭 회개하는 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루이스는 구원론적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회개에 대해서는 반면 루이스는 회개의 구원론적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이신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극명한 차이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이 두 변증가가 영원한 구원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 더욱더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 계속 길게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이제 그 두 가지의 대성론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소위 이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그런 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신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날이 그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조회라는 새로운 생명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가는 그런 참회의 삶, 회개의 삶,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상대적으로 이제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가서 뭐 죄를 짓고 뭐 하고 그러면서 하나 그냥 당연하게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끊임없이 그 방향을 향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성화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성화를 강조하다 보면은 또 칭의의 문제가 생기고, 칭의를 강조하다 보면 성화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부분을 C.S.Lewis는 절묘하게 양쪽을 다 붙잡고 있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성화에 들어갈 수 있는 발걸음을 시작을 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참회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조에의 라이프를 통해 갖고 비오스의 라이프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새 생명을 통해서 나날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하는 것은 스위스는 자신에 대해서 죽는 일이 회개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날이.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그런즉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이제 빌립보서 1장 말씀을 보면은 그 그리스도께서 시작한 신의를 완성시켜 주신다는 의미에서 끊임없는 자아의 죽음의 연속적인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서 절대적인 선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을 동시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C.S. 루이스가 행위 구원론자인가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인생을 뒤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몇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 4장을 제가 마무리한다면은 여러분 1부에서요 도덕률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의 중요성, 다음에 인간의 기이한 모습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부 여기에서 회개, 대성론을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행위가 나날이 성화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또 그런 도덕률을 강조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드디어 3부에 올라가서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다루고 됩니다. 따라서 1, 2, 3부의 공통점은 다 이 도덕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적으로 마음에 두시면서 1, 2, 3부 연결성 가운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5장 실제적인 결론, 앞장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복종했고 완전하게 낮아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고, 그렇죠? 앞에서 그런 얘기 전했죠. 인간이었기 때문에 복종하며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면 이 일을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면 회개할 수도 없겠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인간의 성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의 낮아짐과 고난을 나눌 때에 죽음을 정복한 그의 승리 또한 나눌 수 있으며, 죽은 후에 새 생명, 여기 새 생명을 조에라고 나와 있죠. 죽은 후에 죽당은 비오스가 생물학적인 걸 얘기하고요. 찾아 그 안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 온전히 행복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무슨 새로운 종류의 인간인가? 여기 나와 있는 생물학적인 비오스에서 새로운 생명인 영생과 관련된 조회를 받는 거죠. 그에게서 비롯된 이 새로운 종류의 생명은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옛 생명, 생물학적 생명의 탄생이 아주 기이한 것 같이 역시 이 과정 기이하리라고 예상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전파되는 세 가지 방식을 믿음, 세례, 성만찬이라고 언급을 하죠. 그가 자기를 따른 자들에게 새 생명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 그다음에 세례, 성찬, 방식으로 전달된다고 가르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니만큼 아주 명백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그렇게 말한 예수의 권위에 입각해서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역사적 사실이다.
그것을 예수님의 권위하신 말씀의 권위에 인격해서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그 장에서 권위에 대한 얘기를 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일부 죄송합니다. 2부죠. 2부를 마무리하면서 2부에 마무리하면서 제목처럼 자신 지금까지 논한 모든 내용의 실제적인 결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내용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선한 행동은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조회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게 만드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이오스하고 비오스는 조회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고, 조회는 아무리 애를 써도 여전히 인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고, 모든 생물학적인 존재가 생물학이라는 것 자체는 항상 어느 때인지 악으로 돌아설 수가 있죠. 근데 조의 라이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주신 조의 라이프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 비로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선하게 만드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실제적인 결론, 여러분 책에 보면 19쪽에 보면 나쁜 그리스도인, 그런 표현 나오죠. 그리고 63, 65쪽 또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일맥상통하는 것이라는 거죠. 끝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언급하면서 이는 단순히 정신 또는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전체 무리는 그리스도가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유기체라는 거죠. 우리가 그의 몸의 세포이자 손가락이자 근육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되새겨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단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그것이 드러내야 될 것을 나타난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과 연결해서 성육신으로서 세례, 성만찬 이런 것도 단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육화되며 어떤 그런 현상으로 그렇게 이제 이분은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얘기도 질문도 나오고, 왜 그렇게 침공을 해서 게릴라전 같은 그런 전쟁을 벌이느냐? 이제 대군을 끌고 와서 한 방에 끝낼 수도 있지 않냐? 왜 무능력하냐? 왜 그러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책 내용에 주의를 주시면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그때 그러니까 대군을 끌고 와서 마지막 전쟁을 치를 때는 선택의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우리가 참으로 어느 편을 선택했는지가 드러나는 때이고, 우리가 그 사실을 전에도 알았는지 몰랐는지 깨닫게 되는 때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오른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기회를 주시려고 잠시 지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체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기회를 잡든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BBC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직접 이제 청취자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여러분 첨가된 내용은 C.S. 루이스가 행위구원론인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있죠. 루이스와 셰퍼의 대화 92쪽, 96쪽 내용을 발췌해서 전체를 그냥 실었습니다. 잘 천천히 읽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고, 그리고 그런 어떤 칭의와 성화 이 둘 사이를 아주 절묘하게 살려내는 그런 그 천재적인 표현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정 기간 한 주간
넘어서 이제 만날 때 2부까지 다 읽고 그리고 이제 1부하고도 연결시켜서 좀 더 나누는 시간들, 제가 강의하는 시간은 거의 줄어드니까 1시간 반 내지 2시간 약간 뜨겁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